이 세상에는요, 향기 나는 사람이 있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향기와 냄새는 어디서 나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인품에서 그 사람이 향기가 나든 또 냄새가 나든 결정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물과 같은 사람, 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과 같은 사람은요, 가문 땅에 해가를 주고 죽은 나무를 그 뿌리를 살립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나면 다른 사람을 태워 수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앙상한 뼈만 남게 합니다. 파괴와 손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기쁨이 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물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인해 그도 인상을 찌푸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괜히 만났다 생각하게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고 싶어 피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불과 같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같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물건을 잘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는데요, 그는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는 속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꼭 써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간 것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로 잠시 저에게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흘려보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향기를 느끼고 또 물과 같은 생명력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이란 말은 이렇게 넓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시는, 의인과 악인들에게 비와 빛을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5번째 긍휼,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긍휼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생기는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구제하고 착한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긍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보면요, 한국에는 노숙자들이, 홈리스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에서 팔러시를 정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홈리스들이 와요. 그럼 그 당시 500원 동전 있잖아요. 또는 1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공평하게 500원씩을 드리면서 빵과 우유, 간단한 걸 좀 드시도록 그렇게 나눠줍니다. 이분들은 어떤 교회는 무슨 요일, 어떤 교회는 무슨 요일 해가지고 요일마다 이렇게 순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드시고 생활하시는데요, 저희 교회도 아마 그때 수요일인가 목요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집사님이 계신 때 이제 사무집사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무집사님이 딱 퇴근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늦게. 그러면요, 우리 교육자들은 보통 시간을 좀 지키십시오,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 많은 부목사들 가운데 어떤 한 부목사는요, 그걸 그렇게 그냥 못 보는 거예요. 몰래 뛰어가가지고요, 다른 부교육자들이 좀 또 피해를 갈까 몰래 가가지고 자기 지갑을 열어 보이는 대로 1,000원이면 1,000원, 5,000원이면 5,000원, 만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한 장씩 이렇게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를 보면서 속으로 천사 목사라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제발 설교 좀 짧게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긍휼과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요, 이분이 참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가지고 아직까지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이 땅에 그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필요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기보다는 그 아픔이 보여질 때마다, 또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마다 긍휼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 정도 긍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긍휼은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영적인 가난, 그 사람의 영적인 가난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의 영적인 가난을 보며 불쌍히 여겨 그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타락한 본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용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의 좀 더 성경적 의미요, 좀 더 전체적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 그를 한없이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의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합니다. 이 어머니의 태는요, 어머니가 자녀를 뵀을 때 자녀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에요. 아무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죄인됨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됩니다. 남의 영적인 가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자녀가 2명이 있던 5명이 있던 3명이 있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잘난 자녀는 잘난 대로 사랑하고 부족한 자녀는 부족한 대로 사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자녀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은 신경이 가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둔 어머니의 마음 알잖아요. 비가 오면, 오늘같이 비가 오면 누구를 걱정합니까? 어떤 아들을 걱정합니까? 비가 오면요, 집신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해요.
근데 날씨가 개면요, 날씨가 쨍쨍하게 해가 찌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아프고 연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 긍휼의 마음에서 뭐가 나왔느냐? 구원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런 기적과 이런 이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말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와 능력과 구원이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이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이, 회복이, 하나됨의 일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두 가지 의식,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긍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는, 저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우리 기대치가 높으면요, 실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기대치를 낮추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합니다. 생각보다 좋다고 하고 착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느 곳을 갈 때 그곳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곳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고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대치를 확 낮추고 가니까요, 교육자들 반응이 어떠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기대치가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긍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긍휼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인의식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겸손한 이 죄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똑같이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와 내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죄인이었고, 아니 내가 더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귀하게 보입니다. 이 힘든 세상, 사단과 죄악과 싸워 나갈 이 힘든 세상에 우리의 동력자로, 동반자로 그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둘째를 낳을 생각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미국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아이를 하나 놓으니까 그 아이가 혼자 클 때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를 생각하고 또 셋째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왜 형제 자매를 허락했는가, 왜 똑같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이겨나가도록 외롭지 않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좋은 의도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요, 엄청 싸워요. 애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선한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엄청 싸워요. 우리도 딸을 3명 키워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왜 내 옷을 네가 입었느냐. 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막 싸우다가 철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사줘요. 이 옷 보니까 언니 생각이 난다, 동생 생각이 난다면서 막 옷을 사주는,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철이 들어야 됩니다.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할 때, 정말 가족보다도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보다 매주마다 만나며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사랑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이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면은, 이제 보니까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나이 들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도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성숙하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죄인의식과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검은 천사의 위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검은 천사의 위험, 이것은 뭐냐면요, 마이클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검은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요, 독일 전범 재판소에서 나치 전범으로 판결받아 30년 동안 징역형을 살고 온 엥겔이라는 독일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노인은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출소한 뒤에 자기의 홈타운이 아닌 프랑스로 가 산골 마을에 숨어서 오두막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희생되었던 가족들, 유족들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30년 언도를 받고 풀려날 수 있느냐라고 붕괴하면서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언제 어느 날짜를 정하고 갑자기 습격하여 불을 질러 그를 죽일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이 왜 우리 부모님을 죽였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는 그 작전, 그 D-Day 전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오두막집 찾아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때 일을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엥겔 장군은 의외로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은요, 이 노인이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도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순종하다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마음을 바꾸어 내일에 있을 그 일을 노인에게 알려줍니다. 내일 우리 이런 유족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을 습격하여 불을 질러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피신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이 노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나를 용서하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솔직히 당신을 용서할 마음은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 다음날 장군은 자기 집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아내와 함께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는요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실한 문제는 죄책에서 해방되어 용서를 얻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형벌로서 죽어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화해와 회복과 용서, 이 긍휼에 검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지만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검은 천사의 마음입니다. 천사이긴 천사인데 검은 색깔이에요. 온전한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검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천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온전히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검은 천사라고 불러요.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요. 그러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믿음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감정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검은 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부인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아픈 감정적 상처를 그 안에 있는 긍휼의 사랑으로 다 이기시어 그 주님은 그 제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검은 천사의 마음이 그런 자세로 아직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검은 천사는요 세상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검은 천사는요 아직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검은 천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은 천사에 나간 것은 훌륭하지만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은혜의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천사가 흰 천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검은 천사의 위치에서 흰 천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이 상처와 아픔, 이기기 힘든 이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바꾸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긍휼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긍휼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능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어른이 먼저 깨닫습니다. 깨닫고 자기의 돌들을 내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향해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남을 향하여 함부로 돌을 드는 여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은 자가 자신보다 자신과 비슷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배드맘이 있고 굿데드가 있다고. 우리 아내가 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요, 저는 좋은 역할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착해요.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너무 개구지게 잘못 살았거든요. 이런 나를 어머니께서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엄하게 키운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잘 혼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깨달을 때 있잖아요. 정직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으면서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이 나무라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래도 아직까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신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힘들 때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골방에 들어가 소리내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금원 천사를 이기는 비결은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울며 통곡하며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골방에서 또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미워한 사람, 그 상처를 준 사람, 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용서가 되는, 긍휼히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도 연약한 인간이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런 모습을 보며, 영적인 가난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확 부어지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느냐? 내가 그와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의 가난한 영적 상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절히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하루, 일주일, 10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며 정말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긍휼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그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난과 고생 가운데 사모의 고생과 고난은 더 컸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그 참석하신 사모님은 어떻게 그 목회 어려움을 이겨나가셨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마음에 아픈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은 집에 와가지고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교회 사회가 집에 있다가 기도하고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이름 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이 힘들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대. 하루는 가는데 있잖아요. 막 기도를 또 열심히 하길래 또 누가 힘들겠나 싶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더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웃으셨지만요, 놀라운 신비가 기도에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야, 너 왜 돈 안 갚니 하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시세로 말하면요, 한 10억과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에요.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너희 주위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서 탕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이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야. 주인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을 못 해주고 저런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우리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덮어줌의 복을 받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는 그때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의 복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그때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팔복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5번째 산상수훈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향기와 정말 물과 같은 놀라운 생명수가 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